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이제 외국도 다녀오고 또 여행도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어떤 도시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도시가 주는 영적인 느낌들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에 가까운 이 동남아에 있는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딱 불교의 나라라는 그 느낌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도시 곳곳에 그 불상이 세워져 있고 또 여러 화려한 황금빛으로 지어진 그러한 불교 사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그 성당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 건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구민회 목사님들과 개혁교회 탐방을 했었는데요, 루터나 칼빈이 설교했던 그 교회와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교황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외침이 귀에 이렇게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설교했던 그 강단에도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한번 사진도 찍어 보고요, 또 이렇게 칼빈이 전했던 그 교회에 가서도 또 써놓았던 그 성경 원고들도 이렇게 읽어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착잡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500년 전에 그곳에서 루터나 칼빈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교회들이 그냥 역사적인 유적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적지가 되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남아있어야지, 그냥 유적지로 남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찬란했던 그 태양이 이제 석양에 뉘엿뉘엿 지는 것과 같은 영적인 그런 안타까움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 도시에는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분위기와 스피릿이 담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구미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호대에 걸려서 서 있다 조금 늦게 출발해도 어떻게 해요?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려줘요. 여러분, 부산에 가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신호대에 서 있는데 조금만 0.1초만 늦어도 뒤에서 바로 빵 눌러댑니다. 이건 뭐 완전히 경주용 자동차를 몰듯이 신호가 바뀌면 막 요이땅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구미에서는 조금 한 2, 3초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주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한번 빵 눌렀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떤 도시 문화의 배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호흡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발칸 반도와 그 밑에 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사실 지역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으시죠? 여러분, 반대로 해협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네, 대한해협. 우리나라 부산이랑 또 그 대마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가리켜서 대한해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협이라는 것은 바다가 좁게 지나가는 곳을 가리켜서 해협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협은 어떤 곳일까요? 네,
땅이 좁게 되어져 있는 곳을 가리켜서 이 지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래에 그리스 남부의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위쪽에 있는 그 발칸 반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동편으로는 또 이렇게 에게해가 위치해 있었고, 서편으로는 지중해랑 연결되어지는 그런 항구가 있어서 이렇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그 에게해로 건너가는 배들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배를 땅에다가 올려가지고 통나무에다가 해서 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다에다 띄워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린도를 통과하는 데는 한 16km만 배를 굴리면은요, 바닷길 320km를 도는 것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운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교통에 아주 요충지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또 그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죠? 유흥가도 발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로서 아주 이렇게 대도시를 이루게 되었던 곳이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인구 50만이면 결코 적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미 인구 50만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의 대표적 신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바로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고린도의 이 주 신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어떤 사제들이 근무했을까요? 남자들이 사제로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여사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또 창녀로 영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면요, 아주 음란한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단어가 음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이 동성애가 또 이렇게 흥행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고린도가요, 사실은 주전 146년에 로마에 한번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그리스가 패권을 두고 다투다가 이 로마가 이기면서 이 고린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금 재건되어져서 새롭게 번성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흥행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아니죠. 아주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고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으면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한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해방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뭐라고 해요? 그 몸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희 피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하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손절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라는 곳이 너무나 힘든 지역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자도 있었고 대적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머무르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머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이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명을 또한 지켜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복음을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동안 기독 청년들이 2000년대 초반에 선호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이랜드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또 이 사회가 많이 문화가 바뀌어졌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회사에서 회식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또한 전반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기를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당시에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한 곳만 찾아가서는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청년들을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요, 또 어떠했겠습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무관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란의 문제라든지 또 빈부의 격차로 서로 이런 대립의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문제라든지 또 은사에 대한 문제까지 그런 문제 종합 백화점과 같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럴수록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2년 전에 사임을 했다가 근본에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역지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역을 생각할 땐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목사님이 참 실력도 있고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분이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서울은요 사역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류를 낼 때에요, 제가 100대 1의 경쟁을 뚫었던 사람입니다. 담임 목회가 아니고 부목사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서울은요 서로 가려고 아주 몰려드는 곳이에요. 반면에 우리 구미라든지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역자를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장에 우리 교회도요, 이 부목사 청빙 공고를 내면은요 몇 장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몇 장 안 되는 그 분들 중에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한 단기간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도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들 헌신하셨기 때문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 그 교회 초기에 이 강혜원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셨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자원으로 쓰겠다고 교수 청빙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 제의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순직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어떻습니까? 그 형이요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뭔가 하면 당대에 이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을 했지만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뭘 썼습니까? 타자기를 썼잖아요. 근데 이 현대식 타자기를 만들었던 그 회사의 사장이 바로 언더우드 형님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이 선교사로 조선 땅에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형 되는 분이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언제든지 물질로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서울의 신촌의 연세대학교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도요, 당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많은 이 아낌없는 물질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또 공헌하는 그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곳일수록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서 성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 없이는요 절대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날마다 우리를 압박해오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과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그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베드로도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까?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열심히 일하며 치열하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 동안 주중에는 무엇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최초의 자비량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일주일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요, 자기가 그렇게 또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하고 비참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일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충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갈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또한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는 심정으로 왔을 때에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내가 수고한 모습들을 따라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노동은 영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그러한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기도하는 것이 쉬우세요? 일하는 게 쉬우세요? 네? 여러분, 하루 8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냥 1,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8시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뭐라고 해요? 제가 바빠서 말이죠. 그래서 바빠서 못한다고 거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남으면 더 깊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요,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없을수록 영성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타락하고 넘어졌습니까?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왕궁이 지어지고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해졌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봉사하느라 지치고 힘들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결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영성을 지키려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직장인들은 주중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일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 없으면 집 청소라도 하십시오. 화장실이라도 치우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저분한 사람치고 영성이 온전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참 물론 목사가 간다고 해서 깨끗이 치워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보면요, 이 정리정돈도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세상에서 타락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주 5일 근무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의 여유로움을 만들어준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전 시대랑 비교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죄악이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죄 지을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도니까 오히려 타락하고 죄 짓는 문화들이 더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실함으로 거룩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바울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함께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디도라는 사역자를 또한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을 또한 전도하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텐텐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집도 어제 제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이 텐텐기도를 같이 10시에 모여서 했습니다. 이 평상시에는요, 아이들이 학원 갔다 늦게 오니까요, 이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숙사에 있던 아이도 집에 돌아오고 하니까 이제 같이 텐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은 그 시간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두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읽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또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믿음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처음 사역할 때에는 너무나 힘들어 했었지만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동역자는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실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믿음의 정말 전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그 어려움들을 알고 또 달려와가지고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믿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와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을 누빌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속에서 믿음의 동역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생에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대원 때부터 함께 또 교제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어학 강좌 때에 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요, 2달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퀴즈 시험을 보고 이렇게 또 매일같이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만났던 목사님들과 또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제가 신대원에서 그 원우회 활동을 했던 학생회 활동을 했던 목사님들과 또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요, 우연찮게 학교에서 지나다니다가 만나게 되어서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교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청교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공부들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이미 설교를 하고 가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없을 때에 선교지 갔을 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동수 목사님,
또 송광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이렇게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척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평생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동역자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 고린도와 같이 척박한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고 직장과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가 그와 같이 영적으로 척박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망하는 것은요,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요, 문제의 실마리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치열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보다는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일 감당하고자 봉사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한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치열하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달려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너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혹시 넘어져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예배할 때에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로 영적인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그 직장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 앞에서 함께 쓰임받고 주님 당당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